오늘 마지막 강의의 제목은 전도 결단입니다. 벌써 8주가 지났습니다. 네, 8주 동안 저희가 전도자에 대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또 특히나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전도를 원래 수준이 높게 전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도 특강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크게 무엇인가 더 배울 것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 전도 특강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조금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풍성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이유가 저는 이 전도 특강을 하면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저의 말이 달라졌다는 게 굉장히 많이 틀려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달라진 것,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변화였고 또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전도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식적으로 내가 좀 더 유창한 말로, 내가 좀 더 멋진 말로 그 사람을 현혹시켜갖고 교회에 데리고 와갖고 전도 등록시키고 끝,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복음으로 전환시켜서 그 복음을 전하는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드는 사람인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원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전도 특강의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다, 전도해야겠다라는 열망이 이 담임목사님의 일기를 통해서 말고 이 전도 특강을 통해서 생겼는지, 내가 예전에는 조금은 교회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전도 것들이 또 전도 이렇게 많이 해야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아니야, 이제 전도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바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눈빛을 주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이 전도 특강의 가장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도 신학이라고 해서 신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 전도에 대해서 성경적 전도, 또 성경이 말하는 전도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으로 좀 풀어봤지만 그것을 풀어감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전도자가 되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한 장, 이렇게 낱장이잖아요. 오늘 할 거는 딱 하나. 내가 전도자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그냥 이렇게 하가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자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내가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누워서 쉴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전도자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요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요. 이것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것이 성경 안에 가장 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구세주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백 자체가 예수님이 그 옆에서 듣고 계시고 있고요. 그 고백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쩌면 조금 부끄럽게 말할 때도 있고요. 어쩌면 말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 위에 무엇이 세워졌나요? 교회가 세워졌죠. 예수님께서 이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말씀하셨지요. 여러분들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그냥 아침에 큐티해야지 성경 읽는 것보다 하나님, 주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오늘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결단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 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수많은 것들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모든 가족이 살아났어요. 멸망 가운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고백,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은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 믿음의 고백이 룻의 인생이 다 망하고 다 힘들고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엉망진창이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2가지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냐라고 하니까 누구는 선생이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이 전도 특강의 7번의 강의 동안에 결국에 뭘 말하고 싶었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마지막 시간에 뭘 말하면 이 전에 있던 것들이 다 머릿속에 또 혹은 마음속에 저장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딱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있습니까? 보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로 합친 게 뭐냐면 나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전도하면서 살 수 있는 거고요.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전도를 못하고 전도가 힘들고 전도가 어려워서 결국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린 거 기억하시죠? 그 나의 복음을 저희가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나의 복음을 작성해 오기로 하셨나요? 아니면 갖고 와서 작성을 하기로 하셨나요? 이것을 담임 목사님께 컨펌 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나의 복음을 오늘은 이제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렇게 강의를 오래 안 하고 이제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 나의 복음을 지금 이 시간에 적지 않으면요, 사실 집에 가서 적어오십시오 그러면은 다 지금 보시다시피 네. 아까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고요, 제가 귀가 좋은 건지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그 종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든지. 그래갖고 좀 진짜 제가 귀가 2.0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래, 이걸 집에 가서 언제 해요, 그죠? 애도 봐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다가 예수님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이 나의 복음을 적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적을 시간을 드릴 건데요. 적기 전에 만약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다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만약 그게 과반수가 안 넘으면 바로 나의 복음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게 좋은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반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손 드신 분은 잘 안 들었던 분. 다 알아? 지금 봐봐요. 지금 다 알아?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바로 적으시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거 내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보실 거예요. 바로 적으시면 되죠? 과반수가 넘을 줄 알고 다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과반수가 안 나왔고 좀 약간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러면은 바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들으실 분들은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어디 다른데 적을 갖고 오신 분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나의 복음을 크게 많이 적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의 복음은요 내 간증을 적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적는 거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떤 성경 말씀으로 또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복음을 여기다가 한번 작성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진짜 나는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네. 그럼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내가 뵌 적이 없는데. 그 뵌다라는 의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랑 뵌다라는 의미랑은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내가 내 눈으로 예수님을 지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상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어디 가셨어요? 500여 명에게 보이시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보는 날이 언제예요? 이 땅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떨어졌거나 내가 더 이상 살 의미 가치가 없는 날에는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긴 하겠지만 지금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모셨던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실제로 내 눈에 만났다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딱 믿게 된 그 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문태영 집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딱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7살 때. 7살 때 그때부터의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적으시면 돼요. 물론 그거에 적으면 대서사시가 되겠지만 정말 그거예요. 7살 때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믿음이 변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뭐랄까 서사시로 쓰는 거예요. 변했긴 했지. 근데 결국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결국 셀장의 자리에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있는 자리가 여기에요. 7살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순수했던 지금처럼 쩌들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순수했던 그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 구세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그때.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그때 나의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결정적 한마디였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이게 써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그러면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전도특강 듣기 전에는 그렇게 확실하게 딱 와닿지 않았어. 근데 그 말씀을 딱 봤는데 이 말씀 덕분에 내가 예수가 주인이구나, 예수가 구원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당신도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나의 복음이 없으면요 전도는 절대 되지 않아요. 남의 말 가지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교육이나 다른 것들은 남의 걸로 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가지고 와서 딱 이렇게 행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복음이 없으면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어떻게 적어야 될지 막막하십니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복음. 그리고 성경에 나의 복음이라는 게 있나요? 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성경에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어? 이거 잘못하다가는 이거 이단처럼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좀 요번에 고초를 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김용희 선교사님이 고초를 치른 거는 막 그걸 설명하려고 고초를 치른 게 아니고 성경 좀 봐라 라고 하시는 고초였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나의 복음이란 말이 있어요. 너무 신기하게. 어디에 있을까요? 자, 가장 먼저 찾는 분께 제가 커피 상품권을 이런 거 되게 빨리 해. 나의 복음의 일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유일한 신청하시는 것이다. 요한하 16장 20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명대가 네, 그거입니다. 얘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이끌어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가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을 너희를 죽었게 하신 지혜로 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히 세계 분명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한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계시가 아니고요. 선지자들의 계시, 그 선지자들의 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복음을 채우는 거예요. 그 복음이 결국 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도 전략 세우기랑 이 전도 로드맵 만들기는 방법론에 대한 거죠. 이 복음 깊이 알기, 복음 바로 알기, 전도자로 세움받기, 이거는 개론에 대한 거고 우리가 어떻게 이거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느냐? 내가 이제 뭘 알았어요? 성경을 알았잖아요.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전할지에 대한 방법도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방법 할 때 무엇이라 쓰는 게 좋겠느냐? 그래서 나의 복음 전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대상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대상. 그게 뭐 가족이어도 괜찮고요. 뭐 친구도 괜찮고요. 혹은 나 자신이어도 괜찮아요. 나 자신을 내가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적고 계신 거죠? 제가 계속 떠들까요? 아니면은 조용히 좀 있을까요? 역시 문태현 디자인밖에.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그때 우리가 복음
저는 복음의 핵심, 요번에 알게 된 복음의 핵심이 제일 좋은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거? 외로워. 그렇죠.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 저는 이게 나의 복음에서 전 저의 복음이 된 것 같아요. 와, 왜 니네만 믿어야 돼? 왜 기독교만 유일하게 믿어야 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아니,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열심을 부려야 돼.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고난길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더 힘들어. 근데 복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 예수로 오셨고, 성령님으로 오셨어. 그리고 말씀으로 오셨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 예전에 너는 죄된 존재라서 뭘 해도 힘들고 어렵고 이거였죠. 뭘 해도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망하고 할 때마다 다 무너지고 자책하고 맨날 이러고 살았어. 근데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100% 사람이면서 100%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죄악, 이 일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야. 이 죄인은 죄인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100% 사람이고 100% 예수님이신 100% 신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그 죽은 영이 뭐냐? 아기 영이 되었어. 아기. 그래서 이 아기가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주셨어. 그 교회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결국 뭐야? 이 땅에 그거 영적 생명, 삼생을 위해서. 삼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삼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돼. 그러면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 천국까지가 길이네요. 전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복음과 종교부터.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어떤 분들은 죄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죽음을 경험했거나 혹은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났을 때 제일 할머니가 되신 어디 갔지? 할머니 지금 도망가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할머니한테 도망갔다고 그러면 좀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온 집안의 관심은 뭘까요? 아기예요. 그러면 이 아기가 이제 이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하기가 편하죠. 이 아기가 이생을 시작했대요. 1생은 육신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2생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가 지금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3생을 바라보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 3생이 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우리 인생은 3생이야. 부터. 그래서 어떤 대상을 두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도 상관없어. 하지만 그 안에
이렇게 다 말로 적으시지 않아도 돼요. 나의 복음에 몇 마디만 땅땅땅땅 있으면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스타일이 문과라고 해야 되나? 이걸 뭐 상관이 없나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를 쫙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해요. 전도를 할 때 무엇부터 딱 어디서부터 딱 시작한다. 죄에서부터 딱 시작한다. 우린 죄인이에요. 왜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하신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죄예요. 그 죄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 죄의 그 열매가 죄악. 죄의 열매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악이에요. 자, 한 3분만 더 쓰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쓰시는 거라서 이제 어쩌면은 뭘 써야 되나 갑자기 생각도 막 안 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얘기는 했지만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3주 전부터 나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 나의 복음을 적으시라, 종이까지 다 들으면서 나의 복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처음 일감처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3분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리고 마무리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총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적으셨나요? 적으실 때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정리가 잘 되셨나요? 아니면은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셨나요? 이게 내 전도자가 한 사람이면 이 한 사람에게 나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고 10사람이면 10사람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복음이 되어야 돼요. 이게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이래야 복음이 되고요. 이래야 이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전도를 하면은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거예요. 양육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나도 살고 상대도 사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상대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전도가 제대로 안 되면 나도 천국 문을 닫고 상대도 천국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모든 귀결, 모든 하나님의 이 사역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열심히 배우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이 소원이란 말은 어쩌면 잘못된 말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형처럼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육신이랑 뭐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인간은 결국 어리석은 죄악의 길을 택하게 되었죠. 그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못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결국 자기 자신을 희생하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를 다시 존재 목적, 창조 목적 그대로를 만드셨어요. 그게 재창조의 역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전도자로 세움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처럼 신학을 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이유가 다 전도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딱 2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이냐?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 성령 없이는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절대 전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음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 받음을 내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그 성령의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7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7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이 올라갈 때도 있었고, 열심히 하나님 믿을 때도 있었고, 열심히 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 굴곡의 차이가 뭘까요? 열심히 했을 때는 어떨 때였을까요? 그때 되게 뭐예요? 열심히 했을 때 과연 성령이 있었을까요? 그쵸? 지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열심히 있었을 때가 막 뭔가 더 열심히 딱 했는데 뭔가 뭐 안 맞아 딱 이렇게 할 때, 그럼 갑자기 또 뚝 떨어지고, 내가 열심한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사실은 이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느냐, 이것이 나를 전도자를 세우는 가장 큰 두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십니까? 이렇게 대답이 있고, 이 전도 특강은 으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게 끝날 때 이게 딱 이렇게 역시 전도는 힘들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돼요.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명확하지 않은 지옥 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구원의 확신이 명확합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명확하지만 말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글로 잘 표현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 것 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요? 네가 너에게 할 말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지 않으니까 전도가 안 되고 전도가 힘들고 전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복음 발언이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행위야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음 깊이 알기. 이거는 이제 5가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죠.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될 수 있는데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죄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눴어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4호강 강의안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었는지 또 죽음은 왜 오는 건지 이번 주 주일날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상태. 이건 우리의 상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 아직도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 상태예요. 근데 왜 우리의 상태라고 제가 적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상태 괜찮으십니까? 우리의 상태가 불신자들과 똑같은 상태가 되면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부터 바꿔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일은 계속 생겨요. 계속 안 좋은 일은 생길 것이고 계속 세상 속에서 돈도 안 벌리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될 거예요. 다 안 될 거예요. 자녀들은 점점 속이 쎄기고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안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전도자도 구원받은 자도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때 불신자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일어설 거야. 내가 나에게 울며 회개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결심이 항상 우리가 그 결심으로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감기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감기에 걸려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콘텐 600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개보린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치통생 아니고 그 뭐죠? 타이레놀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이 안 나네. 감기에 든 거는 근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처음에 왜 사람들이 다 걱정했어요? 약이 없으니까. 우리는 약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약 하나님이 2가지 주셨죠.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 좋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네요. 사람 사는 거 틀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에게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다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우리는 약이 있어요. 또 가갖고 구약과 신약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약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영접했을 때 우리는 결국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실감나지 않아. 너 어떻게 그렇게 천국이 실감나?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지금 이 자리를 살아서 누리는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제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라고 안 좋은 일 없겠습니까? 저 진짜 웬만한 편집투파 다 겪어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물론 여러분들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해본 사람이에요. 심지어 전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보고 있는 유튜브로 보고 있는 제 친구들은 기함을 토할 수도 있어요. 와, 제가 살아서 저렇게 저기서 강의를 하고 있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주변이 저는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수치상으로 누가 따진다 웃기겠지만 90% 이상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는 제가 약간 걱정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지방간이 좀 많이 생겼다는 거 이런 거. 병원에 가니까 약 개수가요 한 몇 개가 더 늘었다고. 담임쌤을 닮아가는데 그것까지 닮아가기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약 개수가 7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갖고 좀만 더 하면 담임쌤 닮아가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약을 먹어도 그렇게 크게 걱정이 없어요. 죽으면 죽고 싶진 않습니다 아직. 아직 40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천국을 살아가는 삶,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깊게 아는 것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왜냐? 소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전도 로드맵을 만들죠. 전도자를 선정하고 전도 풀을 만들고. 실제로 이것을 행하시는 선생님, 저희 집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리고 막 선포하고, 그리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정말 진짜 이렇게 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일기나 그 큐팅과 일기에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그분께 정말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 전도 특강을 열심히 들으셨겠지만, 그분이, 정말 진짜 실천하는 전도 특강의 본보기를, 제가 아는 분이 그분밖에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도 했는데 왜 난 몰라줘? 라고 하면은, 저 원래 잘 몰라요. 그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도 얘기하세요, 그럼. 네. 그렇게. 진짜 이게 실제가 될 수 있게. 그냥 말로만 맨날 이렇게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우리끼리만 전도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 안 나오는 가정에 있는 마귀의 함정 같은 그 여러분들. 또, 내 주변의 직장 동료들, 나를 핍박하고, 고난받게 하고 하는 그런 직장 동료들,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뭐를요? 전도 전략을요. 어떻게 해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요? 나는 이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단하는 것이 이 전도 특강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8주 동안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워낙에 없고 워낙 내성적이라서 제가 잘 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시간이라는 그 제약이 좀 있어서 덜 말씀드린 부분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걸 하면서 많이 아까 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제 아침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 4시 55분에 복음을 전했어요. 5시에 예배거든요. 근데 다시 제가 5분 전에 딱 내려요. 5분 전에 딱 내렸는데 처음 보시는 어머니가 딱 오시는 거예요. 여기 새벽 예배, 여기 어디서 드리냐고. 여기서 드린다고. 저는 근데 항상 복음 전할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한테 특징이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노란 옷도 입고 이렇게 귀염귀염하게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요 말을 잘 못 거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안 웃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얼굴은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게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이터 같은 데서 안녕 그러면은 저 끝에서 누구야? 어디야 빨리 와! 너 어디 있어? 이렇게 누가 봐도 검은색 옷 입고 누가 봐도 저기 좋지 않은 사람이라.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뭐를 하느냐? 저의 신분을 밝혀요. 저는 세종학교의 부목사, 최윤재 부목사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저도 그리고 오늘 지금 제가 오늘 진례를 할 건데 같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오셔서 한대고 신앙생활 하셨냐 뭐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성경적 교회. 그 짧은 그 시간에 한 10마디는 한 것 같아요. 평소에 말하는 습관을 저처럼 이렇게 빠르게 딕션 좋게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말은 조심해야 돼요. 농담이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잠깐 전하는 복음도 귀한 거예요. 집에서 내 행동 하나를 변했고 이제 행동 하나를 변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왜 저렇게 하지?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여보 왜 그렇게 해?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그것도 복음이에요.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왜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 이거 말해 근데 당신 왜 그렇게 해요? 라고 궁금하게 만드는 것 혹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결국 그것이 전체적인 나의 복음이 되는 것 그것이 전도자의 일이 사명이고 우리 평생의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대표로 말씀해 주세요.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네. 지금 이 복음 작성한 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네네네. 자발적으로 발표하고 싶다면 발표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저도요. 없으시다 그러면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쓰신 걸 한번 듣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이거 야 이게 신박하네요. 저 너무 좋습니다. 그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이게 실전적인 글씨다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거 듣고 쓴다라고 하는 그런 감성은 정말 정말 혹시 자기가 쓴 복음 그러니까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정말 제가 시간이 50분이라 했는데 딱 한 3분만 더 이렇게 투자를 해서 혹시 저는 요번에 복음이 한번 잘 정립이 된 것 같아요 하시는 이렇게 잘 쓰신 분이 있다면은 혹시 잠깐 한 분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없으시면 저분. 왜 다 이지연 주사님이에요? 이지연 주사님이 그쪽입니까? 이지연 주사님 도공이니까 흔들리시는데 나오실래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제가 지금 못 알아보시고 예, 나오셔 주시죠. 박수 한번. 너무 귀한 시간이네요. 출연한다. 출연해. 제가 얼굴 비슷해갖고. 세상 방식으로 교육받고 자라는 나에게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고 계산하며 손해보지 않는 것과 누군가 나에게 해를 주면 반드시 갚아주고야만은 사랑 없고 용서와 용납이 없는 삶이었다. 자세히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여야 했고 내가 조절하며 살아야 했기에 약해지면 안 되었고 혹이 아프더라도 들키면 안 되었기에 늘 강한 모습만 보이고 살았다. 그런데 그런 삶에 늘 사랑과 인정, 성취에 목말라 있었다. 교회를 다녀도 기복신앙의 연장선이었는데 제대로 된 믿음의 시작인 내가 창조된 목적과 이유를 알게 되며 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미친 사랑 앞에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게 되는지 내가 왜 무엇을 회개로 돌이키고 변해야 되는지 알게 되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얼마나 큰 사랑 안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되며 감사하는 만족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제 내 나라가 어디이고 공급자가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됨으로 얻은 이 시민권을 당신도 갖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다. 역시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정말 저건 이거 찐이에요. 실제 저 이지연 집사님의 삶이잖아요. 저게 나의 복음이에요.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인용하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저렇게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들 지금 이 말씀 딱 하면은 언제 그 말씀 하셨지? 이 말씀 그 말씀도 있네? 라고 하는 게 우리의 머릿속에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지연 집사님만 A뿔을 드리고 A를 드리는 걸로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주 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제 여기서 얘기해버리면 공식화가 되긴 하겠지만 7, 8월에 다시 특강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자녀 교육 해갖고 처음에는 자녀 교육만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는데 교육 신학 쪽에 이제 제가 예전에 배운 것들 중에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준비해서 이번에는 준비 기간이 거의 한 2주, 3주밖에 없었어요. 근데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무슨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두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이 땅 살아가는데 무의미하게 살아가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전도자가 되어서 이제 나도 살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셨고 성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값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씨앗을 뿌리며 평생토록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시간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